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허기 일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하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온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명예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때에 받은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여호야김이 아니라요. 여호야김의 다음 왕인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리고 그와 동맹을 맺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예언을 미리 받아둔 것이죠. 이미 시드기야와 전 세계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받아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와 에돔, 암몬, 그리고 모압, 두로, 시돈 이 왕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한다는 말이죠. 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으로 그리고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그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론과 시돈 그리고 유다 이 나라들은 다들 바벨론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벨론보다는 훨씬 더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서로 힘을 합하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전쟁은 공격하는 것보다 방어할 때에 훨씬 더 유리하고 게다가 그들에게는 든든한 우방인 애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그들의 결정을 지지해주는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27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자, 이들에게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들은 분명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선지자들이었죠. 그러니 그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하나님에게만 앞날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복술가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평소에도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모두 한결같이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요.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도전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아무리 안심했다 하더라도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 유다와 수많은 국가의 연합들은 각자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게다가 자기들의 신과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점을 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자기들이 불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심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안심했다고 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멸망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심했다 하더라도요,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세상을 대할 때에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내 마음이 문제다, 이것을 종종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저 고통일 뿐이니까 그 사실을 깨달으라, 그것이 바로 열반이다 얘기하죠. 세상은 고통일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된다라고 말이죠. 제가 한 번은 유튜브에서 어느 스님의 증문즉설이라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한 내담자가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러자 스님이 말합니다. 그걸 봤느냐? 증거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캐내면 무얼 하겠느냐? 캐내서 가정이 깨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 그냥 캐내는 걸 중단하고 이제 그냥 아내를 사랑해 주기만 해라, 이렇게 말이에요. 이것은 불교의 방식을 정말 전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은 참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현실이 아내가 여전히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그래서 가정이 그저 겉모양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남편이 아무리 그 사실을 외면하고 그냥 이해하려고 한다 해도 하더라도 이들 부부는 진정으로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직시하고 밝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형제가 용서를 구할 때에 끝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올바른 자세인 것이죠.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암에 걸려서 암 조직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나는 암에 걸리지 않았어 하고 안심한다고 해서 이 암세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요. 얼른 조직을 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분명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과 진실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혼자만의 수단을 통해서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른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늘 바짝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시드기안을 포함한 연합군들은 각종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안도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했고요. 각종 우상을 섬기는 방법과 점성술 등으로 현실을 외면해가면서 스스로 안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도 또 수많은 수단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런 그들의 태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연애를 해도요, 상대방에게 너는 나의 네 번째 애인이고 이 데이트 끝나면 5시부터는 5번째 애인 만나러 가야 돼,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우상들과 나누지 않으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미혹의 영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수많은 수단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의지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저 멀리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험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는 가입했다가 필요 없을 때는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의 사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연합군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 수단을 통해서 안심하고 그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안심했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확히 바라봄을 통해서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부정하고 외면한다 하여도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것들 다 의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네가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네 앞길이 평안할 거야 라고 정말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유혹들을 뿌리쳐내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모든 내용을 통하여 주님 우리를 더 만져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